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로이다 하더라. 아멘. 뉴욕 맨하탄에 가로 세로 7개 블럭의 정사각형 이 넓이와 그리고 세로로 30m를 세웠을 때 이 거대한 면적 거기를 뒤덮는 안개가 물로 한번 모은다면 얼마나 될까요? 이 엄청난 면적이 물 반컵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려움도 이와 같습니다. 실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불과 물 반컵밖에는 되지 않는 물이 몇 볼락을 뒤덮는 그런 안개가 되는 것처럼 두려움은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증폭시키고 확대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는지 이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안개같이 엄습하게 되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될지 정말 앞이 캄캄하게 되고 무능력감과 슬픔과 불행감에 휩싸여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항상 최악의 가능성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는 염조도 만들어내면서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인 영감을 주는 작가인 어니 젤렌스키는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는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 중에서 실은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걱정거리 중에서 30%는 이미 과거에 일어났기 때문에 현재에 영향을 전해줄 수가 없는 일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2%는 일어나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불필요한 근심, 걱정들입니다. 나머지가 8%가 남는데요. 4%는 그것은 이미 바꿀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나머지 4%만이 정말 우리가 걱정해야 될 문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맨 나중에 4%도 저희들이 노력하면 거의 다 대처하고 막을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요 나머지 이 4%도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가장 최악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최악의 상황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 아니겠어요? 하지만 죽음의 문제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다 이와 같은 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도 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 또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얼마나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혹시 고칠 수 없는 병 때문에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평생 몸담고 싶은 직장이었는데 내가 실직을 당하면 어떻게 하지? 자녀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거나 졸업을 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나의 노후가 혹시 찢어지게 가난하고 불행하면 어떻게 하지? 정말 이 염려가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염려는 끝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염려한다고 해결된다면 염려하십시오. 염려하면 상황만 더 어렵게 되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도무지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처럼 염려한다고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스트레스를 받아서 마음이 어려워지고 건강만 계속 나빠질 뿐이죠. 실제로 1941년부터 1945년에 2차 대전 때 미국에서 해외로 나가서 참전했던 군인들 중에서 전사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30만 명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이 본토에서 지진에 대한 전쟁에 대한 염려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에 빠진 나머지 그 스트레스성 질환으로 죽었던 사람은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전쟁보다 무서운 것은 사실 우리 마음에 있는 바로 이 전쟁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그러면 염려한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지 변화가 됩니다. 비생산적인 염려를 하지 말고 생산적인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비생산적인 염려를 계속해서 생산적인 기도로 바꿔야 돼요. 그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을 현대인의 번역으로 읽어보게 되면요, 훨씬 더 이것이 가깝게 와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맞고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의 인생이 결코 잔잔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예상하지 못한 풍파가 몰아닥칩니다. 우리의 진로와 재정과 관계와 건강에 있어서 위기가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교회를 뒤흔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히려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 더욱더 깊이 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거친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며 그리고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다가 풍랑을 만나는 이와 같은 사건을 지금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루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상하지 못한 풍랑을 갈릴리 바다를 밤에 항해하던 중에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풍랑 속에서 전에 경험하지도 못했고 다른 곳에서 누려보지도 못한 예수님의 끝없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상사역 마지막 주간에도요, 이상 역사상 가장 큰 풍랑이 몰아쳐 왔던 한 주였습니다. 하지만 그 풍랑 속에서도 가장 특별한 은혜가 예수님께는 있었죠. 잔잔한 바다에 거센 풍랑이 몰아치듯이 이 한 주 동안의 기간에는 고요했던 군중들이 한순간에 정말 성나고 난폭한 폭도들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문을 당하시는, 점점 더 요일이 지날수록 파도는 더욱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풍랑의 절정과 같은 쓰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금요일 날 내리덮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이 거센 풍랑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고난의 주간, 예수님의 이 고난의 주간의 폭풍 속에서의 고요함과 은혜, 제자들이 갈릴리 그 거센
풍랑 속에서 경험한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와 같이 예측불허하고 불확실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거친 갑작스러운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지 한번 그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바로 그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고 흥분 속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날 밤 제자들에게 다른 곳으로 배 타고 이동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탑승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서 기도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떠나갑니다. 정말 제자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지금 해가 지려고 하는데 여기에 쉬라고 하시지? 다른 곳으로 거기까지 가려면 밤에 항해를 해야 되는데 이동하라 그러실까? 그리고 우리와 함께 가면 좋은데 왜 예수님은 지금 다른 곳에 가셔서 기도한다고 하시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 건너편에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그리고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않았던 갑작스러운 풍랑을 만나게 돼요.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서 감당할 수 없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는 지금도 너무나 커서 바다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갑작스럽게 폭풍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면 집채 같은 파도가 쳐서 배가 쉽게 뒤집어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모습입니다. 24절 말씀,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처럼 예수님께 순종하는데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 순종하는데 고난이 오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일 밤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편안하게 거기에 앉아 있었으면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요? 아마 그들은 성공과 출세에 도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군중들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낮에 일어난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인기가 최고조에 올랐을 때였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제자들이 계속 남아 있었으면 그들은 출세의 꿈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안위에 빠져 있을 수 있는 바로 그 장소가 아니라 거친 풍랑이 있는 곳으로 그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 폭풍 속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조금도 버틸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환강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할 때인데 오히려 여기에 편안하게 앉아 있는 것이 더욱더 안전하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 상태가, 그 교만해진 상태가 얼마나 위험천만인 상태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내 안에 두고 있었던 교만이 나를 파멸시키기 전에 순종이, 정말 이 군중이 환호하고 있는 그 안락한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폭풍의 자리로 바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을 할 때 우리는 폭풍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고통을 통해 우리를 더욱더 주님 가까이로 옮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두려움이 내 마음을 엄습할 때는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두려움은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예수님 모습 그대로 바라보는데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갑작스럽게 몰아치는 이 풍랑이 덮쳐왔을 때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누구인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바다 위를 걸어오는 그 예수님을 보고도 귀신 유령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착각하게 되는 거죠. 26절 한번 보십시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겁에 질린 제자들, 이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인식할 수가 없는 거죠. 귀신이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두려움에 빠졌을 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너무나 놀라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조금 밑에 있는 본문을 보게 되면 본문에는 베드로가 물 위에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덮치려고 하는 풍랑을 바라보게 되죠. 그때 두려움에 베드로가 빠집니다.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이죠? 베드로도 소리를 지릅니다. 30절 말씀을 보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제자들이나 베드로나 두려움이 왔을 때 소리를 질러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 속에서 소리 지르는 것을 멈추고 조용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마음속에 수많은 소리들이 들리게 됩니다. 인생의 큰 폭풍을 만날수록 더욱더 큰 소리, 그리고 더욱더 다양한 소리가 내 마음속에 울려 퍼집니다. 정말 나의 내면의 고망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울려 퍼지는 소리는 돛백처럼 나로부터 나오는 소리일 수도 있고 바깥에서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외치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해야 돼. 그리고 이건 사람을 의지해야지 풀리는 일이야. 과욕을 부리더라도 지금이 타이밍이야. 바로 지금 여기를 떠나야지 너는 성공할 수가 있어. 수많은 마음속의 소리들이 우리들의 영혼의 고막 가운데 울리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간이 되면 우리는 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냐고 실망하고 섭섭해하고 절망할 때가 있죠. 하지만 위기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이유는 나의 마음속에 있는 이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안에 겁과 두려움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나의 마음속에서 이 세상의 소리를 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소음의 단추를 눌러서 꺼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 앞에 나아가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고 영혼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동호 목사님은 한 사례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톱밥이 가득히 쌓인 창고 안에서 부자가 아주 소중한 값진 시계를 잃어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찍 들어가서 이 지금 가장 최고급 시계를 잃어버리고는 아무리 찾는데 톱밥 속으로 들어갔는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일꾼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 창고 안에 들어가서 나의 그 소중한 시계를 찾아오라고 하죠. 제일 빨리 찾아오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찾는데도 이 시계는 찾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 시간이 가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사람들이 다 점심을 먹으러 잠시 다 나갔어요. 그때 한 소년이 창고 안에 들어갔는데 글쎄 10분도 안 돼서 이 시계를 찾아가지고 나온 겁니다. 주인이 대체 너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찾는데 사람들이 못 찾는 것을 이렇게 찾아서 나왔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소년이 이렇게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을 했어요. 주인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찾으니까 시계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시끄러우니 찾을 수가 있나요? 제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간 그 조용한 자리에 혼자서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랬더니 찰칵 찰칵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소리가 들리는 쪽을 파 내려가 보니 바로 이와 같은 시계를 금방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모세가 넘실거리는 죽음의 홍해바다 앞에서 겁에 질려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명령하고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바로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땅의 시끄러운 소리를 듣기보다 고요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갈릴리 바다, 바로 그 흔들리는 배 안에 있는 제자들도 바로 그랬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멈췄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더니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이 말씀을 원어로 보게 되면요, 참 특별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나니는 바로 하나님 자신을 일컫는 표현이에요. 즉 예수님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제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인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지금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물 위를 걸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자들은 다른 대단한 방법이나 어떤 요란한 소리를 듣고 두려움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조용히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믿었을 때 비로소 그들의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바닷속에 큰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더욱더 고요히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염려를 묻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폭풍 속에서도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움을 내려놓게 되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더 더욱더 명확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사례가 바로 베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폭풍 속이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고요히 들었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음성을 경청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더욱더 인격적으로 대화하기 시작하고 더욱더 선명하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베드로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고 놀라운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걷자 물 위를 걷는 최초의 인간이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죠? 예수님만 계속 바라보면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풍랑을 바라봅니다. 풍랑을 바라보고 그가 무서워하게 되면서 다시 물속에 빠지게 되죠.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풍파를 보면서 두려움이 생기자 물에 빠져들어가는 이 안타까운 베드로의 모습.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항상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는 실수투성이 이 베드로처럼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베드로의 실수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이 풍파를 바라보고 의심이 와서 정말 이렇게 물속에 다시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보세. 사실 우리가 베드로에게 너무 주목하면서 정말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되죠. 오히려 우리는 이때 베드로를 보기보다 예수님 중심적으로 이 사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없어 실수하고 지금 물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지만 실수한 베드로를 다시 건져 주실 수 있는 구원자 예수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본문에서 얼마나 예수님이 강조되어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30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주어가 예수님이죠. 예수께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심에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지금 믿음이 없어서 실수하고 물에 빠져들어가는 안쓰러운 장면도 있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는 완주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서 물 위를 걸어서 다시 목적지인 배까지 돌아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믿음의 여정 중간에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편 37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의인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폭풍으로 깊은 바닷속에 빨려 들어간다 할지라도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자기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는 파도를 바라봤을 때 공포에 휩싸여 물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과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다시 일어나 그는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걷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다시 일어나 목표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고 그리고 결국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풍랑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사순절이 끝나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갈릴리 바다보다 더욱더 무섭고 위험한 죽음의 바닷속에 빠졌던 자들 아닙니까? 죽음의 바닷속에 빠질 뻔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빠져 죽은 자들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죄로 죽을 너희, 미래 시제를 사용하고 있죠. 바로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시제, 이미 예수님께서는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함께 들어 주님을 바라봅시다. 갈릴리 언덕과 같은 이 폭풍 너머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폭풍 속에서 오히려 더 빛나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도 오늘 본문을 가장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한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폭풍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비록 두렵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하루하루가 너무나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믿음으로 함께 주와 함께 이 바다 위를 걷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갈보리 언덕 너머에 있는 주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사명 반드시 완주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고백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